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야곱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라암셋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성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가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핍박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발걸음, 그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세워가고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더 뜨겁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성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야곱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70명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진행되고 있던 일들이 이제 계속 바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씨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게 언약이었죠. 언약은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된다라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케 풀 뿐 아니라 그가 복음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땅의 족속이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행 속도가 너무 늦어요.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출산 한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야곱이 네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돼요. 이 속도로 가게 되면 큰 민족이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을 능히 셀 수 있는 자가 없을진데 너의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도대체 이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리게 될까? 의아하게 되죠. 이게 진짜 이루어지기는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임하게 돼요. 워낙 물이 없는 곳인데 큰 가뭄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근데 먹을 것이 넘치는 땅이 있어요. 이집트 땅이었죠. 식량을 구하러 다니다가 그거로도 부족해서 집단 이주를 하게 되죠. 물론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자손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이집트는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냄새나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 자신의 땅으로부터 떨어뜨려 놨어요. 그게 바로 고센 지역이에요. 이 고센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나일강이 넘쳐서 범람을해서 온갖 영양분을 넓은 지역에다 뿌려 놓는 그런 땅이었어요. 요셉이 행정가잖아요. 강이 범람했을 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건축법, 밤이 범람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해를 당하지 않는 농경법,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고 파라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고센 땅에 아버지의 집안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최선의 정착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의 후손들의 삶이 진행되는지 400년의 시월이 지나가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보통 출애굽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논쟁이 참 많은데 여기 신학교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고, 주전 15세기를 보는 학설이 있고 주전 13세기로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셉이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시대의 총리 대신을 지냈다라고 봅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그들을 침략하고 수도를 점령한 다음에 세웠던 이방 사람들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책은
이방인들을 우대하고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인사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사 정책의 혜택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서 이집트는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이집트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보호막 가운데,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옥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미약한 시작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땅에서 성장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을 때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하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늘어난 것일까? 어느 정도까지 이 백성들이 성장을 한 것일까? 출애굽기 12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을 담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때 이집트를 떠날 때 이 남자 어른만 60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를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성인만 60만이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들, 옛날 아이들 많이 낳았으니까,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합치게 되면 200만, 300만까지 될 수 있는 거대한 민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은 큰 나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면 이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는 힘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욱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 인구가 늘어났다면 그 가나안 부족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을 것이고 침략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땅떼기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인데 이리 밀리고 저리 치이면서 이런 성장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왕국 이집트의 비호 아래 고산 땅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에서 그들은 엄청난 번영을 누리면서 큰 민족, 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가 아니잖아요. 고센 땅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하면, 당시 이집트는 지금으로 피면 선진국, 가나안은 개발도상국. 그 당시 이집트가 얼마나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냐면 21세기에도 거기 가서 인증샷 찍어와요. 거기 한번 갔다 왔다. 그때 지어놓은 빌딩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어놓고 나 여기 가봤다. 나 그 엄청난 거 봤다. 근데 그 당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어요? 절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언약을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탄하게 번영하며 성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역사를 뒤흔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8절부터 10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때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를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즉위했다,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단지 왕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왕조가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제18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8왕조의 아모스 1세가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데, 힉소스 왕조의 그 잔당들은 전부 다 아시아로 자기들이 왔던 대로 도주하게 되고요. 제18조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의 정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모스 1세가 그 왕조의 시작이고, 아멘호텝 1세가 아마도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강에 다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했던 왕이었던 것 같고, 그의 아들 투투모세 1세가 바로 딸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던 공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 강제 노역에게 단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국고성, 창고성이죠.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창고성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던 강제 노역이 그 이집트의 건축물들이 어마어마한 돌이거든요. 그 돌을 굴리고 그 돌을 쌓고 벽돌을 굽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강제 노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었을 때는 그들이 냄새나는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센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간섭 없이.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크기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핍박을 당하네요.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사람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핍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가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은혜 원하세요? 그 은혜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내가 잘 돼서 내 인생이 고통스럽게 변한다. 내가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 때문에 나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고통이 다가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현장이 고통을 만나는 현장이 됐다면,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축복의 전부가 아닌 거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너무 번영하고 번성하고 평탄하고 순탄하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닌 거구나, 또 다른 축복의 챕터가 있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 그 번영 때문에 잊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놓친 것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잠시 다가온 것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고통의 순간을 만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고통이 다가왔는데 만나야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현장에서 항상 순탄하고 형통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의 레슨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많은 학자들이 보통 30년에서 300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평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면서 이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가슴에 품어야 되는 세 가지 묵상의 생각을 좀 나눠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고통으로 변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예요, 축복의 본질이 뭔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축복의 본질은 고센 땅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언약에 있단 말이에요.
축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번영을 누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드는 것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고센 땅에서 가축도 늘고 너무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도 잘 되고 재산도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 아니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갖추어졌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본질은 번영에 있지 않고 언약에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게 주었던 언약은 그가 큰 민족, 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와 그의 민족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와 그의 민족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게 축복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고 열방이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알고 우리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게 축복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번영이 큰가요? 언약이 큰가요? 마음으로는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꾸 머리로는 번영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고센 땅의 번역은 어떤 마력이 있냐면 믿음을 세속화하고 믿음을 무기력화시키는 마력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고센 땅은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에요. 나일강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일 강가에 살고 있으면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나일강만 보면 돼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해요. 고센 땅의 위력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풍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성장하고 번영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아도 나일강만 쳐다보면 돼요. 그럼 농사 잘 되는 거예요. 가축 잘 자라고 재산은 계속 늘어가고 풍족함이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없는 땅이에요. 땅에 주인들이 있어요. 비어있는 땅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능한 아주 이 사나운 부족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땅이에요. 어떤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풍작을 언제나 거둘 수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여러분, 이집트의 번영이 고센 땅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하지 않으려면 약속이 보여야 돼요. 언약이 축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고센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인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청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보면,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겸손한 친구들이 있는데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 법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겸손해요. 안수기도 한다 그러면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 받아요.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는 친구들은 논문 쓸 때 논문이 잘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아멘을 기도를 받아요. 근데 법대 들어가면 바뀌더라고요. 의대 졸업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성공하고 돈 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이 안 보이면
고센 땅의 성공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약속의 소중함을 기억하지 못하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본질은 고센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거든요. 이집트의 번영이 아니에요.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축복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이 고센 땅을 통해서 나일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의 축복은 축복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붙들고 믿고 소망하는 것이 축복의 본질이란 말이죠. 번영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서 고통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번영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품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고통을 만나게 될 때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너졌던 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70명의 미약한 사람들로 고센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시작이 미약해요. 그 거대한 나라에서 70명의 사람, 그리고 그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잘 되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주님을 불렀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모세를 떨기나무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요? 그들이 누구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했다고요? 핍박자들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번영과 안락함 속에서 잊고 있었던, 무너졌던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경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들이 놓치고 있었어요. 잘 되니까, 좋으니까, 잘 나가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일강은 물을 넘치게 공급하고 농사는 잘 되고 가축들은 잘 자라고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현장에서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 축복 때문에 고통을 만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될 때, 평안할 때, 순탄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될 땐 내가 특별한 줄 알아요. 그런데 고통을 만나게 되면 기도의 필요성도 깨닫게 되고 기도의 간절함도 더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 기도를 훈련을 쌓아놓지 않으면 위기가 와도 기도 못해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도로 뚫고 나가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할 이유조차 없을 때 기도 훈련이 쌓여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기도 훈련 받는 곳으로 가야 돼요.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철야기도 하셔야 되고, 금식기도 하셔야 되고, 새벽기도 하시면서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기도의 훈련을 쌓아놓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기도의 훈련을 쌓아 놓으세요. 그러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고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고통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데스티네이션, 종착지가 있는 거구나.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척박한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어떤 환경도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 되는 거죠. 또 고통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이냐? 고통이 지워버릴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백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고통의 거룩한 목적,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약속의 데스티네이션을 사모하게 하는 것, 고통이 지워버릴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개역 개정에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자 막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핍박도 학대도 강제 노역도 노예로서의 전락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현장에서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이 가짜 축복인 게 아니라 이 축복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룩한 종착지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축복받는 현장이 고통을 만나는 현장으로 됐을 때 이 고통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통해서, 힘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영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했으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축복의 본질은 고센 땅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닙니다. 고센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게 축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현장에서 고통이 다가왔다면 무너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은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회복이 되고 약속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것, 그게 고통이 가져다주는 거룩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다가왔다면 그 고통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멈추지 못하는 은혜를 붙들어야 믿음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뚫고 가는 은혜를 맛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긴 세월 고센 땅의 풍요로움과 번영에 취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의 안락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고센 땅이 나일강이 줄 수 있는 풍요로움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센의 번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눈물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통이 멈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학대가 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했던 것처럼 인생의 버거움이, 인생의 어려움들이 넘쳐날수록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센 땅의 번영, 이집트의 풍요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